할렐루야. 오늘 오시안까지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아니시겠죠. 저는 매번 설 때마다요, 안 보이시지만 상당히 떨립니다. 그런데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없어요. 네.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임직 대상자들을 이렇게 다 한 데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목사님이 부르셨잖아요. 예.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추천해주고 공동회를 통과하고 그게 어떻게 직분자로 세워지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여호수아 1장에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길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종하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일꾼이 내가 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성령의 부르심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의 배경은 다양합니다. 유태인들도 있고요. 대부분이 유태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 그리고 왕족 출신, 그리고 흑인 지도자들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다문화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이죠. 우리 교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인간의 선택에 앞서 성령의 내적 부르심과 명령에 의해서 구별된다라는 거죠. 일꾼은 부르심으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분은 성격이 좋아서, 저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헌신을 많이 해서, 저 사람은 일을 잘해서 직분자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준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부르신 사람, 바로 그가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부르심을 구별하여 주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다른 자격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자세의 자격, 내가 그걸 늘 갖추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경험은 내 자신 나도 모르게 내 위치를 올려요. 자꾸 올립니다. 그래서 관심받기 원하고 또 주목받기를 원하죠. 사람의 주목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수고와 헌신, 기도와 예배를 바라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일꾼을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세우십니다. 본문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경건한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용히 기도하는 영혼에게 가장 선명히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건강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누가 일꾼이 될까라는 것으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혹시 사람 중심의 판단으로 결정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분은 성격이 좋아요,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이분은 누구와 관계예요, 그러니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게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무릎 꿇는 자 가운데서 일꾼을 찾고 세우십니다. 교회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또한 일꾼을 숨기시죠. 그러나 교회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일꾼을 일으키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꾼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꾼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는 단지 어떤 인사 임명을 하거나 직분의 위임식이 아닙니다. 보냄을 상징하죠. 일꾼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반드시 파송의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를 머물게 하지 않고 보냄으로 순종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훌륭한 교사였고 많은 성도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제는 나가라 라고 하시니 그들은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안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고 나아가는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사명은 머무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평안을 누리는 자보다 불편을 감수하고 움직이는 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담임 목사님 세우신 목회 방향이 있어요.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고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새벽 예배죠. 새벽 영성. 새벽에 예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평안하고자 하면 그냥 자면 돼요. 몸이 평안하고자 하면 그냥 자면 되죠. 목사님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오기 힘든 시간입니다. 당연하죠. 잠자기 더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불편을 감수하고 깨워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만한 대가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불편을 감수하면 영이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감사가 넘쳐나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참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혹은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나오시면 너무 좋은데 몸이 너무 아프거나 힘들어서 못 나오시겠어. 그러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 새벽 영성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만한 일꾼으로 분명히 세우시고 삶을 채워가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꾼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신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부서 가운데에서 또 회의하는 회의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꾼은 교회의 직책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저희 목사. 이 모든 직분의 본질은 섬김의 자리죠. 나를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 그분이 만들어주셨고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로 세우신 자리가 교회 직분자의 자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꾼의 시작은 능력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말이 둔했고요.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갖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스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로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둔함, 나의 어떤 그 경계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세우셔서 일하시고 채워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제 시작됐어요. 이런 분이 등장한 시기가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릴게요. 네, 시작됐습니다. 벌써 담임 목사님께도 몇 번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읍소해서 목사님 제 이번에는 쉬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꾸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길까 해요. 옮겨보십시오. 거기서 눈에 안 뜰 것 같죠? 이렇게 협박은 협박을 합니다. 신기하죠? 조용히 하고 싶은데 조용히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골라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뒤에 앉은 애들이요, 안 들어요. 장난치고 자고 핸드폰하고 옆 사람이랑 속닥거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교회 지도자분들, 목사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같이 오신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런 애들이 저처럼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 위에 뒤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뒤에서 저렇게 낙오된 것 같은 아이들을 선교사로 목사로 사용하시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니까는 뒤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용할 만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용히 예배만 드릴래요. 예배 드리는 자를 사용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회 떠나시면 됩니다. 예배자로 서지 마시고요. 그냥 멀리 가버리십시오. 그러면 안 쓸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예배 계속 드리실 거고 예배자로 세움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행동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겠지. 그분이에요. 그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계시나요? 이번엔 나는 아니겠지. 맞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하는 그 순간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겠구나. 그분도 맞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합당한 대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육전도사로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사모님이 되신 일화가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모태신앙은 아니었고요. 중학교 때 우연히 친구 따라서 간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내일을 하다가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교회로 쫓아간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고3 부흥회 때 그 사건이 발생이 돼요. 둘째 날 뒤집어졌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사모.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냥 죽이세요. 저기 안 할래요. 사모 안 할 겁니다. 그냥 죽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정말로 그냥 죽을 각오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대요. 신앙생활만.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을 만나 평범한 삶을 살던 그 어느 날 감 잡히시죠? 둘째를 낳아서 둘째가 얼마 안 됐을 때래요. 사모님 남편분이 집에 쓱 들어오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그 사모님 부르시더랍니다. 나랑 얘기 좀 해. 왜? 그랬더니 나 목회해야겠어. 그렇게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은 한 번 택하여 부르셔서 세우시면 세우신다. 그러니 더 빠를 때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쩡할 때 순종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힘드냐면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환경에 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거 걸려요.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들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떠날 때 안디옥 교회는 두려웠을 겁니다. 저들이 가면 우리는 어떡하지? 예수님을 잃었던 제자들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사람이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느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임을 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로 모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가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주님 뜻 안에서 세움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원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예배하게 하심으로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